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1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8절에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든지 물질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든지 아니면 비난을 받든지 이런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그 마음 자체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도 대부분 나는 어떤가 그걸 보는데 대부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지키다가도 우리가 이제 남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남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모든 이렇게 술수를 다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가 육체에는 이렇게 거꾸로뜨림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흑암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항상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단이 찾아가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저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탄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사탄이 한번 쳐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럼 한번 해봐라 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은 하나님도 욥을 믿기 때문에 욥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인 것을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께서는 믿기 때문에 사탄한테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사탄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나게 해서 전 재산이 다 타게 하고 또한
자식들이 다 10자식이 다 죽게 되고, 또한 그 욥이 그 악창이 나고 또 부인이 욕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이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다 사단의 역사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사단이 친 거지 그냥 사단 혼자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 우겨쌈, 답답한 일, 이런 박해, 이런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우겨쌈이라든지 답답한 일, 이 자체는 어둠의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 일을 이렇게 흑암의 세계가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겨쌈, 답답한 일, 핍박, 거꾸러뜨림 이런 것은 다 흑암의 세계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일으키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 당하고 믿는 사람도 당하는데 우리가 믿을 때 특별히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이제 사단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이제 자식도 많이 주시고 또 그 재산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니까 그 이유를 제거하면은 그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라고 사탄이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 모든 그 고난을 욥에게 이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져도 욥은 꼼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럴 때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러고서 배신 안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 신앙까지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간증을 듣다 보면은 자식이 2명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뭐 바닷가에서 놀다가 우리가 바다에 빠져서 밀물 썰물 하다가 이렇게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역자 생활하고 해도 그 2자식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이 죽었냐? 왜 데려갈 거면 왜 처음부터 주셨냐? 라고 하면서 두 부부가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역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욥에 비교를 하면 사실은 욥은 10자식이 죽어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럼 다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잠깐 살다가 천국 갔으면 천국에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남편이 죽었다 또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먼저 원망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욥의 신앙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아픔을 안 당해봐서 네가 그렇게 쉽게 나를 뭐 얘기하겠지라고 하지만 저도 당해봤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천국 간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원망도 하지 않고 잘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슬픔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옆에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갔으면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천국 가셨으면 얼마나 그 천국이 편하고 좋겠어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롱타임 1년이면 2년, 2년이면 1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대부분 그렇게 다 간증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천국 갔구나 하면서도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를 못 믿으니까 다 천국 간 거를 내 옆에 없다고 하나님 왜 데리고 가냐고 왜 데리고 갈 거면 왜 줬냐고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안에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내 마음만큼은 평안하다. 그 평화가 우리 영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부터 그 평화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내가 정말로 다 이뤘도다 하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기독교의 최고의 수준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빛을 내 마음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순간마다 계속 하고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빛을 조금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받아봤잖아요. 받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자기 딸이 미쳤어요. 미쳤을 때 자기는 너무 걱정이 됐잖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그 걱정되고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은 어느 날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걸 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참 이상하다. 나는 지금 걱정도 해야 되고 고통도 스러워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빛을 받았구나. 이거를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는데 어떤 큰 고통을 당할 때 내 마음이 막 평안한 걸 이렇게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빛을 받은 건데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골방에서 있을 때 나와서 이제 2년 있다가 나와서 바깥 생활을 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3년을 지내봤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찌르면은 나한테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내가 이 마음에 깊은 데는 평안한데 좀 그 평안이 지속되는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오늘 그 말씀의 수준은 네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 수준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수준은 진짜로 어떤 일이든지 이게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답답한 일이 나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겉모술수를 다 해도 나는 내 마음만큼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만 그게 바로 내가 정말로 본 마음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에도 빛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빛을 받아야지만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이제는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서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내가 고백할 때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은 우리가 흑암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초조와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세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신이라는 게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몸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도 많이 하는 것을 내 안에서도 보고 남도 나쁜 일 많이 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사탄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세상 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 신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가 믿지만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내 몸에 원래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그게 바로 사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빛을 받아서 하나하나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뭐 엄청나게 사탄이 없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 그러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을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그 상태에서 늘 우리가 주님께 빛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큰일이 빵 터지면 막 걱정 근심하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서 빛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터지면 먼저 아무렇게나 하던 대로 습관대로 막 행동해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인 것을 본인이 믿지를 않으니까 밝히려고 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은 그냥 세상 신에게 이렇게 혼미케 돼서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딱 받으면 빛 받을 찬스가 되는 건데 그 빛 받을 찬스는 내가 지금 오늘 너무 큰일이 생겼다 나한테 그러면은 그 큰일이 나한테 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데 사실 빛이 없으면 마음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너무 힘들다. 우겨쌈을 당하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그리고 박해를 받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몸이 힘든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몸은 이런 식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공격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방법은 예수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답답한 일을 견디는 거예요. 견딜 때 빛이 더 들어가요. 그럴 때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나한테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 당할 때 나를 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안 평안한가 이것도 보지만 답답한 일 당할 때 죄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나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 붙잡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그 시간을 견디고 그 세월을 견디고 그게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으로 인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큰일 터지면 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기 위해서는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춰져요. 그러면 빛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분별하고 사단이 있다는 것을 좀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안 믿으면 내가 이제 사단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주님 붙잡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서 견딜 때 그때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더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뭐 이렇게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사탄한테 명령한 거예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육에 들어가서 이제 육을 통해서 너는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이 붙어서 태어나진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유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사탄이 있다. 그래서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사탄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를 비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빛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도 않고 그냥 그게 난 줄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신, 사탄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좀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혼미되게 되기 때문에 그 혼미된 거 가지고 낙심하고 그 혼미함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 혼미된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망할 거라고 자꾸 착각하고 막 믿는 거예요. 망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말한 대로 나는 정말로 육체는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육체는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큼은 나는 절대로 사탄한테 지지 않는다는 거. 내 마음만큼은 주님과 함께 있어서 평안하다는 게 그게 바로 쌓이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하잖아요. 아무리 육에 답답한 일이 닥쳐도 내 마음만큼은 정말로 이렇게 낙심한다. 그러면 낙심은 그 마음에 사탄이 있는 거거든요. 낙심이 있을 때는 이거는 내 안에 어둠이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빛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이 땅은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저도 12월이 돼서 보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고난이 더 심해지는 거를 느껴요. 왜냐면 우리가 어두우면 주님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깜깜해지면 자정에 등불 들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더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 믿는 빛이 있는 우리도 더 강한 어떤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2024년 한 해 동안은 쉴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당할 때마다 그래도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내 안에 사단이 있구나. 또 저렇게 괴롭히는 사단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붙잡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 상황에서 고난이 더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오직 내 마음만큼은 주님 붙잡고서 견뎌내는 거,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빛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초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많이 붙잡는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일만 터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낙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초마다 주님 사랑하는 거를 나도 몰라요. 그치만은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는 한다. 그럴 때 내가 빛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의 최고의 수준이 우겹산 당해도 쌓이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나는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빛을 받는 방법은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사탄 때문에 내가 죄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일만 터지면 주님 붙잡고 견뎌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년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좀 어리면 어린 대로 좀 많이 이런 모습이 낼 때 막 흔들리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계속 고난의 연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풀무불의 연단을 다 받고 나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음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절대로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한 2, 3주 전에 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조용하고 너무 안정감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기업삼을 당해도 내가 이렇게 쌓이지 않는, 이게 바로 빛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을 받았어도 우리가 그 수준이 빨리빨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더 주세요 해서 그런 상황마다 우리가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기 위해서 더 주님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 근데 빛이 들어오는 거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마음 평안한 거로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오겹삼 당하고 핍박당하고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큰 일을 당하면 생각으로는 당해야지 그러는데 진짜 당하면은 막 싸우잖아요. 그런 사람은 생각만 이제 자기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했던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수준을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수준이 됐다면 그리스도가 계신 궁 안에 들어가는 거다. 혼인집에 들어가더라도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데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세상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좀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려면은 내가 빛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그것을 사단이라고 내가 계속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 있다. 이건 미혹하는 영.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된다. 이거는 사단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9년 동안 계속 혼자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밝히고 그걸 시인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저 사람이 사탄의 그 역사로 인해서 나를 막 공격하는구나. 이것을 금방 알게 돼요. 알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막 겁을 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이구나. 상대방도 사단으로 공격하지만 내 안에서도 나를 막 공격을 해요. 의심을 주고 막 내 안에서 나를 겁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벌벌벌 떨려요. 저도. 근데 그 벌벌벌 떨리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없어지더라. 근데 육체가 떨리는 거하고 마음이 떨리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 이게 바로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우겹싸움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수준은 이 수준이다. 우리가 조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조금 믿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최고의 수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과일도 그냥 조그만 과일도 있고 극상품도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 육에서 집을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운 일 당할 때 입 다물고 내 안에서, 저는 최근 들어서 남들이 하도 비난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나를 비난하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이지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은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미혹이더라. 그 미혹이 계속해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래 너는 뭐 나쁜 사람이야. 너는 뭐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야.
네가 무슨 설교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미혹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분별하는 거거든요. 분별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확실하고 이렇게 내 머리에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면서 내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이라는 정체가 나를 괴롭히다는 것을 이제 핍박이 왔을 때 한 번 핍박하면 나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영한테. 그래서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만 분별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잘 가라고 있는 빛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로 내가 모든 그런 어떤 나쁜 사탄의 그 속삭임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우리 육체는 그냥 육일 뿐인 거야.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육체는 질그릇이다. 근데 그 질그릇에 우리 진짜 귀한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는 그냥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오겹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것은 육체에 그냥 할 일이고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를 다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고난 안 받으려고 막 도망가다가 남을 공격하다가 죄를 짓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같이 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은 정말로 나라는 마음, 나라는 그 영을 담기 위해서 육신이 지금 보이는 육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지. 육체가 뭐 막 은사 받았다고 내 마음까지 그렇게 평안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신이 우리가 이렇게 미혹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 육체에 있는데 그게 마음에서 역사를 하면은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되고 마음이 분노를 막 폭발하면은 그게 난 줄 알고 막 죄를 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실은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진짜 더 힘들어져요. 근데 육체는 사단이 괴롭혀도 내 마음만큼은 평안하다. 마음만큼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육체에 아픈 거, 육체에 돈 없는 거, 육체에 비난받는 거 이거 다 참을 수가 있거든요.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두우면은 우리가 이제 빛이 비춰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에서 막 자꾸 슬퍼지고 마음에서 괴로워지고 마음에서 이제 막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게 마음에 사탄이 있다는 뜻인 거고 어둡다는 뜻인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빛이 들어가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밝아지다 보면 그 밝은 것으로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세상 신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본 마음에까지 빛을 받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받아봤지만 내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그게 끝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막 변명하고 싶고 막 미워하고 싶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내가 잘했는데 이러면서 그럴 때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세상 신이구나. 그게 사탄이구나. 근데 그걸 못 이기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빛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빛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빛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빛, 그게 바로 사랑이고 생명이고 그게 바로 내 영에서 빛이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를 전파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이게 다 육체에 대한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남한테 전도할 때 사실은 내가 많은 희생을 하거든요. 어떤 거 이렇게 이런 길을 가자고 남을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그 사람들 발도 씻어주고 그 사람들 이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많이 종처럼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빛을 받는다.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그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정말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된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전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을 이제는 어떤 사람은 밥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시시해도 내가 다 섬겨준 이유는 사실 복음 전파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있는 것을 너도 있잖아,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빛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면은 보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그게 더 보여지거든요. 내 안에 이제 슬픈 거 어떤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사탄이 있다. 근데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에 사단이 있어요. 그 육체의 사단을 내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는 이렇게 위태 하거든요. 왜냐면 사단을 따라가면 죄 짓는 거고 우리가 사단을 안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주님 붙잡으려면 항상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쳤는데 내 마음이 너무 잠잠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이고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또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따라서 하면은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다른 어떤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받아도 내 마음이 평안해.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능력이 여기서 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도 못 일을 걸어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입에다 넣고 뭐 이런 고난을 막 고통을 고문을 다 해도 그분이 굴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주님 붙잡고 견딘 거잖아요. 그 공산권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을 진짜 붙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때 주님 붙잡고 이런 어떤 영성의 길을 가지만 진짜로 그 루마니아 같은 데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감옥에 갇혀갖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부인해라 할 때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모든 게 피폐돼도 마약을 먹여서 정신을 혼미케 해도 오직 예수님 이름만 불렀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박해에도 견뎌낼 수가 있고, 그런 박해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사람이 이제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님 붙잡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주세요 해갖고 내가 힘든 그런 상태에서 더 주님을 붙잡으면 빛이 더 빨리 들어가니까 징계 7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차면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긴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이김이지 어떤 뭐 겉으로 막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을 때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다 이긴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 이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기 때문에 육은 어차피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당하려고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영과 혼이 천국 가서 누릴 그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을 좀 징계 7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경험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는 다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내 자범죄, 내 몸의 사탄 때문에 그 사탄을 내가 밝히면서 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어려운 일 당하지만 육신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빛이 나와서 그게 몸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다 드리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나태해져서 그냥 편안해서 주님 붙잡는 것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가 주님 빛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구해야 돼요. 주님 징계 7배 주셔서 그 징계가 오면은 내가 나를 확실히 봐야 돼요. 내 안에 사탄이 있는데 내가 사탄을 따라가나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나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고 대부분 다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이제 빛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꽉 차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 닥쳐도 절대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 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인집에 손님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궁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해서 빛을 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그게 다 우겨쌈이다. 근데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탄을 통해서 진짜로 나를 붙잡고 견디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